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 바로 일본인데요. 요즘 경제와 외교,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한일 양국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사실 좀 마음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지만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이것을 기도하고 바라봐야 할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신뢰하고 따라가는 삶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모신 분도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를 촉구하며 역사 왜곡 바로잡기에 앞장서고 계신 분인데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일본인. 어떤 분이신지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지만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로 갈등이 반복되는 한국과 일본. 이런 현실 앞에서 일본의 사죄를 강력히 주장하며 참회운동에 앞장서는 일본인이 있습니다. 올해로 39년째 한국에서 사역 중인 서울 일본인교회 요시다 고조 목사가 그 주인공인데요. 과거 일본의 만행과 한국의 아픈 역사를 알게 된 후 사죄와 화해의 선교사가 되고자 이 땅을 찾았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일본인들에게 진실을 일깨우고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고 싶다는 요시다 목사. 과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였지만 진정한 사죄와 용서를 통해 십자가 안에서 두 나라가 형제되길 기도하는 요시다 목사의 간절한 소망,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서울 일본인 교회 요시다 고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서울 일본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요시다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우리말이 아주 능숙하세요. 네.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건가요? 37, 8년 정도가 될까요? 네. 1981년도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로 39년째가 되는 거네요. 네. 네. 서울 일본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은 몇 분이세요? 그때 많이 로테이션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40년 정도가 됐어요. 작은 교회입니다. 네.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이렇게 성도로 와서 예배하시나요? 우리 교회 시작은 일제시대에 한국인 남편 되신 분과 네. 또 일본인 아내 되시는 분이 결혼하셔서 그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한국인 일본인 계셨는데 남편 되신 분이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네. 일본인 아내분들이 남아있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하셨는데. 그럼 교회는 올해 몇 년 되신 교회예요? 75년도에 한국인 목사님들이 시작해 주셨어요. 네. 일본어 잘 하시고 네. 또 자기 교회 그분들은 목회하시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돌아가면서 일본어로 설교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뭐 50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주로 이제 뭐 유학생들도 나오시고 대사관 주재원들도 나오시고 다양한 분들이 일본인들이 또 한국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일본어로 설교를 하시고 누군가 또 통역으로 도움을 주시는 건가요? 같이 예배하시는 한국 분들이 역시 4명 정도 돌아가면서 한국말로 통역했으니까. 예. 네. 그 정말 이렇게 얘기만 들어보면 네. 서울 일본인 교회 안에서는 한국분, 일본분 뭐 이렇게 그렇죠. 너무 잘 어우러지시고 그렇죠. 화해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화해 교회, 화목의 교회. 네. 화목의 교회. 정말 화목한 그런 그렇죠. 교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느껴지는데 최근에 우리
한일 양국의 두 나라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이런 시국을 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실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아프게 생각합니다만은요. 이거는 그 일본 측에서 특별히 전치가분들이 이 일제 시대 어떤 것을 대한민국에 저질렀는지 모르고 네. 생각하고 발언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항상 일어날 수가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서 해야 되는데 먼저 과거에 있었던 거를 우리가 알고 그거 사죄하고 분명히 해결을 하면은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네.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거의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네. 이런 문제들이 더 불거졌다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양국 간의 갈등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뿌리 깊은 역사에 좀 상처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계속 사죄를 좀 촉구하셨다고 들었어요. 언제부터 좀 이런 일들을 좀 해오셨던 건가요? 그렇죠. 81년도에 우리 가족과 함께 이쪽에 와서요. 일본에서는 NHK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네. 한국에서는 KBS와 같은 기독교 방송 CBS 비롯해서 여러 뉴스를 들으면서 또 신문을 읽어보면서 일본 정부 당국자의 발언 대단히 그 한국의 역사를 모른 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네. 바쁜 먹게 생활 가운데서도 뭐 그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또 대신 이쪽에 장관이라고 하는 거 저쪽에서는 대신이라고 하는데요. 외무부 대신, 문부 대신 당국자가 바뀔 때마다 그때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죠. 아. 편지를 예, 글로 써서 보내고 계신 거예요? 이메일 편지가 가장 빠르니까요. 네. 내용은 비슷한 것인데 그 뭐 몇 번이나 바뀌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주로 어떤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계셨나요? 그렇죠. 맨 먼저 그 독도 문제가 가장 네. 큰 문제였네. 이제 우리가 시라 시대에서부터 대한민국에서 관할을 해 오셨는데 전용 후에 일본에서 그 목소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독도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네, 그랬는데 정부 당국자가 잘못된 그 설명하고 그거를 테이프와 같이 국민들에게 되풀이고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그 인식을 갖고 있는 대로 그냥 왔고요. 또 위안부 할머니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른 채 이야기하니까 국민들이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일본 정부가 이렇게 이제 과거의 역사를 좀 왜곡하고 또 국민들을 조금 선동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일본 국민들도 정말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거와 똑같이 생각할까? 일본 국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두 가지 가져 있네. 네. 그냥 그대로 정부 발표를 믿고 있는 분들을 하고 정부가 발표하면 믿고 예, 있다. 예. 그리고 소위 양신 세력이라고 하는 분이 네.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같이 그 운동하고 있는 분들인데요. 역시 양신 세력이라고 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아, 네. 근데 매주 국회까지 데모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네.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한 분들을 연합해서 운동해야 되는데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현 정부가 네. 찬성 받고 있는 것 같은 결과가 되는데 이번에는 투표율이 대단히 가장 낮은 상태였어요. 네. 그런 거 생각할 때에
근내에서도 현 정부에 대해서 반대 운동이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네. 예. 그 일본인들이 역사의 진실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목사님도 하고 계신 활동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있네. 먼저 국회의원들에게 도님 기념관 그 7가지 전시관이 있는데요. 그거를 30분 정도로 요약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보내려고 했어요. 네. 너희 목사님이면서 국회의원 분이 계시는데 그 연합부에서 보내려고 했는데 그때의 도님 기념관에서는 요약 비디오가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비디오 테이프에서부터 CD에 그 바뀌는 시대가 네. 되었기 때문에 네. 그 생각은 그 지진할 수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CD로 보내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노이 목사님이라는 하는 분이 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국회의원들에게 하면 좋을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먼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 선도들이 오실 때 그리고 지금과 같이 그 여름방학 때는 학생들이 많이 와요. 한국으로요. 네. 예, 그분들에게 한 사람이 와도 많이 오셔도 우리가 그 기본 코스라고 해서 다프코르 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 시내 역사 현장 많이 있습니다. 네. 서대문 효문서라든가 안중근 기념관, 그리고 반문정가 있죠. 네. 그리고 서울 시내 안내한 후에는 수원 제암교회 3.1운동 때 학살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까지도 안내하면서 3박 4일 동안도 그렇지만은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재료하면서 그 역사 현장 다 본 후에는 역사관이라든가 네.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렇죠. 근데 믿지 않는 학생들도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일본 사람들은 2가지 회개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해 온 것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회개해야 되는데 네. 우리 일본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을 침략해서 여러 만행해서 일제 말기에서는 신사참배까지 관여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까지. 근데 그러한 우리가 역사 현장 안내하면서요. 나도 모르는 채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도 설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역사를 알려주고 있지만 예. 한국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지만 예. 근데 같은 장소에서 학생들이 서를 때는 우리가 다만 역사 견학이라고 하지 말고 역사 체험이라고 합시다. 수십 년 전에 거기서 어떤 것이 있었는가. 다프컬에서도 서대문에서도 또 제머리에서도 거기에서 모두 그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고 또 대한민국의 앞에 또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서 돌아가는 겁니다. 네. 예, 그것도 열심히 노력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네. 그래서 꾸준히 일본 학생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또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계신 일들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 학생들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네. 목사님한테 한국 태극기를 그려서 거기다 메시지도 보내고 그랬다고 그렇네. 들었습니다. 예, 거기 오늘 가지고 아, 와주셨는데요. 이거군요. 네. 이게 일본인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이게 이제 태극기를 그려놓고 여기 일본어로 많은 지금 메시지를 여기 지금 써놨는데 네.
이게 제가 어떤 내용인지. 일본어여서 네네. 이제 번역을 한 걸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리면 요시다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제 안에 있는 애국심의 개념을 바꿨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 저는 더 올바른 역사를 알고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또 기독교를 위해, 한국을 위해, 그리고 한일 관계를 위해 발로 뛰며 행동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보고 저도 뭔가 시도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또 동기부여도 생기게 네. 됐고요. 한국과 일본은 서로 아무런 마음의 벽 없이 교류할 수 있게 되어야만 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은 뭔가 행동을 시작하고 싶어요. 일본에 돌아가서도 한국에서 배운 것을 기억해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게 지금 일본인 학생들이 네. 한국에 와서 역사를 제대로 이제 공부하고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네.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돌아가니까 사실 이 교육이라는 게 바르게 역사를 가르쳐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목사님. 네. 이런 학생들을 보면. 그래요. 그 인천공항에서 저희한테 네. 선물로 주셨는데 마지막 반 호텔에서 네. 밤늦게까지 이거 썼다. 이야, 젊은 학생들이 이거 읽어서 조금 어렵으니까 우리 박원일 감독님이 이렇게 그 한국말하고 일본어하고 어느 나라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주셨어요. 네. 그렇군요. 네. 참 목사님을 뵈면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참 드는데 목사님 이런 활동에는 좀 기독교 신앙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좀 신앙이 있으셨나요? 우리가 금미학교 5학년부터 주일학교 다니기 시작해서 네. 근데 목사님께서 맨 먼저 목수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네. 목수는 그리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뭔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네. 근데 우리 이웃이라고 하는 거 어떤 분이신지 생각할 때에 근내에 있으면은 그 한계가 있는데 이쪽에 처음으로 한국에 왔을 때에 아이고 여기에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죠. 일본인들에게 가장 가까운 나라 그리고 네, 그래요. 이웃이 또 한국인데 그렇죠. 네 그런 것을 이제 목사님이 영적으로 깨달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기보다도 네. 아까 말씀드린 그 핍박을 가했고 네. 의산스매까지 하는 것이니까 전반대 것이 했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대단히 그 기쁜 자매라든가 되게 한 거죠. 예, 네. 예.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신앙을 가지셨기 때문에, 내 이웃의 한국,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고 계신데, 아까 그 국민학교, 소학교라고 목사님 시절에는 그랬죠.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다니셨는데, 어떻게 교회를 처음 나가신 거예요? 그때도 어떤 기독교 가정에 3살 따님이 네. 돌아가셨어요. 예. 병 때문에. 근데 그때에 해방 후 그 배정 회우니까 동네에서 교회가 없고 네. 목사님도 아시는 분이 안 계셔서요. 근데 옆에 있는 동네에서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 듣고요. 네. 그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장례 예배했어요. 장례. 근데 목사님께서 여기에 그 교회 이 동네 없다면은 토요일 하루 저녁에 네. 어린이 아이들을 위해서 도요학교 내역은 주일학교인데요. 예. 그거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학생라든가 어르신분들도 같이 해서 예배 드리자라고 해주셨고요. 근데 그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교회가 시작했어요. 그럼 그 동네는 교회가 없었는데. 없었어요. 어허. 그러니까 3살짜리 따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생겼던 거죠. 그럼 그 당시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에 처음 다니면서 뭐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또 그 매주 빠짐없이 찬송하면은 네. 그 성경 그림 성가를 네. 주시겠다고 목사님이 약속하셨고 네. 아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 말씀을 하고 그
몇 자 몇 절 네. 다 그 안송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라든가 네. 십자가의 그 그림이라든가요. 그러한 대단히 그 귀한 그림을 안송 학생들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네. 주셨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저대로 담으치는 받아야 되겠다고 아. 매주 그렇게 해서 많이 목사님도 어린이셨군요. 그러게요. 많이 보고 싶어서. 네. 근데 이게 내가 좋아서 어찌 보면 선물 받고 싶어서 이렇게 교회 나가고 암송하고 했던 것들은 어린아이들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한 문제는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내가 언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아, 그렇네. 어느 나라에서도 번제가 많이 있고요. 나쁜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경찰관에 되어서 그 나쁜 사람들이 체포해서 하면은 사회가 바르간 사회가 될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학교 시절에 세례 받고요. 신앙생활을 신앙적으로 선장함으로써 번제를 저지른 후에 보다도 번제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또 이거 주요한 것이라고 해서 경찰관 대신에 목사가 되겠다고 했죠. 처음에는 경찰관 되는 게 꿈이셨군요. 네. 그러면은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또 중학교 2학년이니까요. 중학교 때. 얼마 안 되죠. 네. 그리고 나서 신학대학을 그러면 예. 가시게 되신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일본에서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그러면 일본에서 계속 목회를 하시고 일본인들만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한국과의 인연은 언제 또 만들어진 거예요? 1974년도에다가 여의도 관장에서 네. 엑스프로 74라고 하는 목사님 아실 건데 네. 대단히 큰 성회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일본서부터 목사님 선도들이 1,000명. 네, 1000명씩이나. 정말 네. 많네요. 그러한 분들이 이쪽에 온 것이 전에도 후도 없었던 거요. 네. 한일 기독교 교류 가운데서. 왜 역시 이리치리토감 낮에는 연합교회에서 세미나 받고요. 근데 저녁에 되면은 모든 세계 전도 대회니까 여러 나라에서부터 와 있었는데 저녁에 되면은 다 여의도 관장에 모여서 목사님들의 설교라든가 간증, 찬송 되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시가 되면은 뭐 큰 라우드 스피커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호텔에 돌아가시오라고 해요. 네. 근데 우리 한 번 돌아갔는데 여의도 관장에 가장 가까운 호텔에서 우리가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호텔에 돌아가도 저쪽에서 목소리, 찬양 소리 계속 들어 있으니까 네. 우리 40대 젊은 목사들이 수명 다시 가자. 네. 계속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숨어서 거기에 갔어요. 그랬더니 뭐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거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 새벽이 돼버렸거든요. 네.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했어요. 이러한 일본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광경인데요. 한국 교회의 저력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고 네. 공부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역시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3.1 운동이라고 하는 큰 운동에 우리가 도달을 한 거죠. 목사님께서 보실 때는 다른 곳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에 이렇게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급선장한 교회의 모습이 3.1 운동의 그 원동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한국 나라 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네. 저는 그 74 엑스포로데의 목사님이 그 여의도 성에 오셨다는 얘기 너무 감동적이고 네, 맞습니다. 그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1000명의 일본인들이
오셨다고 하니까 너무나 그러게요. 들으면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엑스플로 74대회는 정말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회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한국에 대한 그 관심을 갖게 되셨는데 예. 한국에 대한 관심도 고마운데 네. 이제 한국 역사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고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또 있나요? 우리 부끄럽지 않은 일본 교육이 네. 가장 가까운 그 한일 관계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모래 있는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그 교과서에 읽고 공부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죠. 가장 가까운 나라에 대해서 전혀 공부하지 않았고 교과서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 오지 않으면은 관심을 가는 것도 없었을 것인데요. 그때부터 뭐 한국교회 저력은 역시 3.1운동에 있다라고 하는 자기 나눈 대로 생각해서 3.1운동에 대해서도 네. 또 3.1운동을 가는 것이 1910년도에 일제 군국주의가 그 진략, 무력 진략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에 독도를 그 제멋대로 빼앗고 자기 나라로 했다. 이제 반대가 없었으니까 자기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데 뭐 군대, 경찰 다 해산시키고 반대할 조직이 없었잖아요. 네. 그것도 뭐 대단히 좋지 않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한일 간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가 사죄하고 화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죄해야겠다라고 해서 뭐 일본에 있는 한국을 잘 아시는 모리야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일본의 한견지 목사님이라는 성경 받고 계시는 분의 여러 가지로 상의하면서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일본인 교회가 한국 목사님들을 위해서 생겼는데 일본 목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다고요. 네. 근데 그때 그 모리야마 목사님으로부터 저희한테 전화가 왔고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왔다라고 해서 이쪽에 여기 준비하기 시작했죠. 네. 그럼 그 즈음에 한국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3.1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제합리교회의 역사를 그래요. 알게 되신 거예요. 네. 어떻게 제합리교회를 뭐 찾아가신 겁니까? 아니면 세미나를 통해서 만나신 겁니까? 그러니까 74년도 엑스프로에 참가한 후에 네. 거의 해마다 한국에 와서 네. 때로는 그 10명, 20명 정도 젊은 사람들과 함께 왔을 때는 거기에 갔죠. 제합리교회. 예. 가셨을 때의 느낌은 어떠셨나요? 뭐 이야기는 조금 들어 있었는데 예배당에 그 23명 갇혀서 방화사건 할 때는 뭐 그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만행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상화해서 그분들의 3명이 돌아올 수도 없고요. 근데 그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제운동의 파이오니아인데요. 그분이 벌써 그 일본서부터 1천만엔 헌금 모여서 그 예배당 제공하셨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오야마 목사님의 사제운동을 이어받고요. 계속적으로 그거를 깊이 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충격이셨을 것 같아요. 일본인으로서 제합리교회의 그래요. 역사를 알고 또 그 자리에 딱 섰을 때 목사님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교회도 예수님의 몸이시고 선도들의 기독교인들의 몸도 선녀님의 선조인데요. 네. 또 그 23명 분들이 그 교회당에서 학살을 당하셨다라는 것은 뭐 내 선정을 파기하는 사람을 멸망하는
하겠다고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몇 번 멸망하면은 하나님의 용서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역시 그 오야마 목사님의 전식으로 우리가 젊은 세대가 이어받고요. 사제와 화해의 전식으로부터 한국 교회와 교류하고 또 한일 관계에서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뭐 그때부터 그렇게 하면서 아까 그 일본 정부에다가 메시지 보내는 것도 네. 그러한 것이 그 마음의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군요. 해온 거죠. 네. 이렇게 한국 역사에 또 기독교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가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국으로 오신 때는 몇 년도에 오시게 되신 거예요? 81년도요. 81년도. 그때 81년도에 오셔서 목회를 예, 시작하신 그때 거죠? 가족과 함께 엑스프로 경우에는 혼자 가족에서는 혼자 네. 가는데 네. 82년도에 가족과 함께 와서 그때 그 아까 서울에서부터 대표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먼저 일본 목사님 보내주시고 서울 일본 교회를 목회해달라고 그러니까 모든 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목회하면서 사제운동도 네. 조금씩 그 별적하는 거죠. 74년 엑스플로를 시작으로 해서 75년도, 6년도 계속 이제 오시다가 아예 이제 81년도에 한국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오시지만 가족들이 같이 오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도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있었는데 목사님 때문에 가족분들이 희생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교인 가운데서 거쳐 있었는데 네. 저의 대답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가족 다 똑같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야.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책임이니까. 그러니까 이해해달라고 해서요. 네. 아내라든가 아이들은 그 같이 왔으니까요. 특별한 가정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하신 거죠. 예. 네, 네. 그 고전라고 하는 것도 한국어를 모르는 잘 몰라서. 사람들이 네.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떤 걱정들 좀 하시던가요? 또 우리 아내가 조금 몸이 약해서요. 물을 바뀌어서 먹는 것도 바뀌면은 몸이 조금 어떻게 되느냐고. 안 좋아질 것이다. 일본보다도 조금 추운 나라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도 뭐 걱정할 필요 없고 한국 분들은 대단히 그 친절하게 네. 도와주셨대. 그 아내가 많이 그 간증거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극가적으로는 항상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는 대단히 한국 분은 따뜻하고 따뜻하고 네. 많이 네. 친절하고 그럼요. 네. 해주셨어요. 오늘 목사님 가정이신데. 그렇죠. 네. 이게 한국에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20년 전부터 목사님께서 정말 매월 작지만 헌금을 계속 나누시는 데가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어디에다가 헌금을 나누십니까? 교회 예배 때 드릴 때 헌금 가운데서 먼저 한국 순교자 유족회 네. 그 일본 그 만행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의 이적분들이 뭐 돌아가신 분들은 지금은 안 계시는데 이적분들의 모임이 있거든요. 네. 거기하고 10대에 그 이끌어 가셨던 소녀가 지금 그 전신대 할머니 분들이 거의 80대, 90대가 되죠. 네. 정신대 그분들에 할머니들. 네. 대해서 우리가 사죄하는 마음으로서 예배 헌금 가운데서 거기에 좋지만은 보내드리고. 그걸 20년 넘게 지금 지금 해오시는 하고 계신 거잖아요. 거죠. 뭐 30년 정도가 되죠.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좀 일각에서 항의나 공격해 오는 일들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은 직접 제가 저희한테는 없고요. 네. 근데 비판이라든가 그런 거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그 사정을 한일 관계에 있었던 거를 우리가 가르칠 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때. 오히려 잘 기회로 몰라서. 만들고 네. 계시는군요. 뭐
일본 내에 이제 뭐 좀 보수 우익 이런 분들이 네. 목사님한테 위협도 가하고 그런 걸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러면, 뭐 하나님 네. 그것까지. 근데 지난주도 나고야 시장님이 네. 위안부에 대해서 대단히 그 만원했기 때문에 저도 나고야 출신이니까 그분에게 그 메일을 보내고요. 뭐 그거 뭐 대단히 잘못이니까 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네. 그 많이 자료도 보냈어요. 네. 그분이 꼭 읽어보고 좀 변화됐으면 그러게요. 좋겠네요. 네. 그 목사님 이제 목회를 오래 하시면서 처음에 한국에 올 때 같이 봤던 가족들이 든든한 동역자가 되셨는데 특히 따님 두 분이 예. 목사님에게 아주 든든한 그 동역자로서 지금 사역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딸들에 대해서도 감사 말씀 많이 있고요. 어렸을 때에 우리 집에 오신 분이 따님이 둘이 있으니까 자기가 피아노 선생님이니까요. 네. 무료로 가르치고 싶다고. 그래도 그분은 일본어 모르시니까 친구 가운데서 일본어 하시는 분이 데리고 오셔서 네. 매주 열심히 그 아이에다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아이가 선장해서 교회에서 그 예배 반주라든가 네. 본사하고 있는 게 그분의 덕분이에요. 그렇군요. 네. 네. 이름이 없는 그분 때문에 그 아이가. 근데 우리가 여자아이가 교회에서 어떤 그 사역을 될 수 있는지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네. 부모가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첫 번째가 목사와 결혼해서 사모님이 네, 되셨군요. 사모님이 되셨고. 네. 근데 둘째는 은행 근무하다가 전화가 왔거든요. 뭐 시집을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그렇지 않고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네. 자기가 돈을 모아서 네. 10년 동안 근무하다가 돈을 모아서 신학교육 40대에서부터 신학을 공부하다 하니까 뭐 많이 나이가 되는데 그것도 전도사가 지금 됐는데 그뿐만 아니라 여자 목사가 된다고. 일본에서는 그 남자만이라면은 목사가 대단히 모자라니까 네.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여자 목사도 대단히 환영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여자 목사를 목표로 지금 열심히 본사하고 있죠. 두 따님이 다. 네. 네. 지금은 전도사로 또 함께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고요. 예, 그 첫 번째 딸 부부가 네. 우리 너무너무 바쁘니까 수년 전에 이쪽에 와서 네.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정말 우리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일본 분들 가운데 많으면 네. 한일 양국의 이 갈등과 그렇죠. 어려운 문제들이 네. 잘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목사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이 한일 간의 화해를 위해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한사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목사님들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그 대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친절하게 해 주셨으니까 대단히 감사하면서요. 계속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그 회개하고 네. 예수님의 구원으로 연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좋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일반 성도님들도 그 전부와 딸이요 기도해 주시고 또 일본 땅까지 건너가지 않아도 일본에서 그 관광객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요. 네. 여기 있으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전도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뭐 지금까지도 공항이라든가 터미널에서 일본어 전도지를 나눠주셨던 그 한국인 집사님 계세요. 네. 근데 그 시간이 있을 분들은
전화 주시면 우리 일본어 전도지를 보내드리니까 네. 전도 일본 사람들에게 뭐 면도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어디서든지 그 일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전도해 주시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습니다. 네, 바른 것을 네. 전하고 또 그래서 일본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라고 회개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일본 땅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면동에서 그 전도지 받은 그 어떤 여자 사장님이 지금 나라에 돌아가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계속적으로. 아, 네. 그러한 분이 이쪽에서 시 부르면서요. 한국 분들이 도와주시면서 일본 사람들이 전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시 그 정치가들에게 잠든 한국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간단히 그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치가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겠으니까 네. 그와 동시에 이러한 사람들 특별히 이쪽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더 넓게 역사 현장을 안내할 그거를 스터디 투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늘 어느 때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내 조국의 잘못을 지적하고 사죄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한 개인으로서는 정말 힘든 일이고 커다란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요. 우리 39년 동안 그 일을 하고 계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적인 양심을 지키는 일이 참 힘들지만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처럼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맞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한일 양국을 생각하면 화해,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뭐 이런 단어가 네. 떠올려지는데 목사님께서 하셨던 일을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품고 네.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시다 고조 목사님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건강하셔서 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분 되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요.